스불론은 야곱의 열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야곱의 4명의 부인 중 첫째인 레아입니다. 이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이 출생하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첫 번째가 르우벤입니다.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유다를 낳은 이후 레아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인 르우벤이 보리 추수할 때 들에서 합 한 채를 구하게 됩니다. 그 합 한 채를 어머니인 레아에게 드리죠. 이 합 한 채는 일종의 최음제입니다. 임신을 촉진하는 그런 식물로 알려진 식물입니다. 르우벤이 어머니에게 이 합 한 채를 드린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에게 이 합 한 채를 드리는 것을 본 라헬이 언니에게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생떼를 씁니다. 결국 두 자매가 합의한 것은 그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주는 대신 야곱과의 잠자리를 레아가 얻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5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그 후에 또 한 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바로 야곱이 10번째 얻게 된 아들 스불론입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자발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이 스불론의 원어인 자발의 뜻은 거하다, 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훗날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 속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지내다가 말년을 맞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 축복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열째 스불론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 말씀 가운데 해변에 거주하리니라고 할 때 여기서 거주하리니가 바로 자발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 기인한 그런 축복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지역에 풀썩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형태의 거주가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이 거주함은 언제든지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각오가 되어 있는, 어쩌면 이 대기 상태의 그런 거주함입니다. 마치 거대한 용수철이 눌려져서 끈에 묶어놨는데 언제든 그 끈이 풀어지면 툭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탄성을 간직한 그런 거주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야곱이 이 기도문에서 스불론에게 거하리라고 말한 해변은 갈릴리 호수에서 지중해 연안까지의 지경을 일컫습니다. 이는 스불론 지파가 왕성하게 활동할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의 땅에 배가 매여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힘주어 강조한 것도 그들의 항구에는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함선이 즐비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훗날 모세도 아마 이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본 이후 각 지파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스불론 지파를 향한 기도에서도 그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의 기도 속에는 특별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감과 들어옴의 의미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에게서 나감이라는 것은 이 스불론이 장렬하게 진출하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사사시대 속에서 보면 전쟁이 발생하면 항상 앞서서 사사들이 부를 때마다 제일 먼저 나와 싸운 지파가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5장 18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이게 사사기 전반에 나타난 스불론 지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도 스불론 지파의 행동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다윗의 군사의 숫자를 소개하는 가운데 모든 지파 중에서 이 스불론 지파의 군사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수천의 숫자에 불과한 유다나 시므온, 베냐민 등과 달리 이 스불론은 무려 5만 명의 군사를 정렬하고 그 다윗의 진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 재정비에 크나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주저함 없이 진취적인 모습, 전형적인 그 나감, 그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 이 스불론 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옴이란 스불론이 사람들을 그들의 기업에 끌어들일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그 모세의 기도 끝부분에 모세가 말한 모래에 감추인 보배는 궁극적으로 이 복음의 진수를 뜻합니다. 그런 예언을 확신시켜 주듯이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 9장 2절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이사야는 이후 나타나게 될 메시아, 즉 신약의 그리스도가 행할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스불론 땅에 비춰지는 큰 빛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자신의 집이 있는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거하셨습니다. 이 가브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거의 모든 일이 행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가브나움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기념비적인 유적지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막달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 또 팔복을 가르치신 곳,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곳을 기념하는 교회,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집 등 거의 대부분이 그곳에 밀집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가브나움은 수많은 무역상이 물건을 가지고 통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성읍이 그래서 번성하였고 지중해를 통해서 들여온 물건들이 이 가브나움을 통해 아라비아 지역, 지금 중동 지역으로
옮겨지는가 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통상무역의 중요한 길목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곳,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 스불론 땅, 이 갈릴리가 그래서 복음이 처음 시작된 장소로 남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먼저 미칠 것을 예견하여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곳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갈릴리였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이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일 큰 도시였던 티베리아스에서 하루를 묵은 적이 있습니다. 밤에 그 시내를 나와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이곳이 이스라엘이라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온통 이방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그런 현상은 1세기 때부터 이어져 왔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곳 인구의 절반이 이방인이었다고 하니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배 같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스불론 기업의 땅은 그렇게 일구어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축복하며 기도했던 들어옴이란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곳이 스불론 사람의 땅에 이방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스불론에게 축복하며 했던 그 기도,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가 모세를 통하여 한 번 더 재확신되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결국은 이 같은 축복으로 일궈진 스불론의 복은 그들의 땅 갈릴리에서 태동된 생명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복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10번째 아들에게 내렸던 축복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예비하심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어 자발, 탄성을 가진 거함.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때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튕겨나갈 준비를 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스불론의 복이 가지는 위대한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용수철의 힘만큼 튕겨져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며 스스로 경계를 지어온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튕겨져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잠재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의 존재를 부인하고서 나만의 거함에 머물고 만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욕망에 사로잡힌 구원받지 못했던 이전의 삶과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라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단지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했을 뿐 그 본질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심심해서요? 인간과 함께 놀아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죄로 인해 가진 한계, 그 죄가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의 권세로 인해서 굳게 닫혀진 빗장, 그 빗장을 열 길은 우리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열쇠를 처음 인간이 상실해 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무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도 죄책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자신이 지으신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직접 치르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지독하리만치 지극한 사랑의 본질은 바로 그 죄책감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목숨으로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를 스스로 벗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벗겨주신 죄의 그늘에서 아직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벗어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고개를 숙이며 그 죄의 그늘로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제가 몇 년 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이유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이 곧 내 인생이요, 내 삶의 현주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졌노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을 본다면 내가 모르는, 아니 어쩌면 내가 부인하려고 그리 몸부림치는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가감없이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우리 삶의 방향에서 예외 없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목적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허다한 인생들의 목표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앞에서 모든 사람은 정직합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구든 돈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향해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를 만납니다. 신앙이냐 돈이냐, 믿음이냐 권력이냐. 끊임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우리는 늘 싸워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늘 삶이 그 억압 속에 갇혀 있다 보니 정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무슨 사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10번째 아들 스불론, 성경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그리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 아들을 향해 아비 야곱으로부터 그렇게 축복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가 주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 뒤편에서 자신의 아들이 이룰 복음의 탄생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거함은 내가 주저앉고 내가 털을 잡아서 나를 위한 욕망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과 디모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튀어나가기 위한 자발의 삶, 사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스불론의 이름, 그 이름을 따라 살았던 스불론의 후예가 이룬 것은
다른 어떤 지파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완성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자신만의 안위를 위한 거함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의 부름에 튀어나갈 그런 거함, 자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얼마 전 교인들과 큐티 나눔을 하는데 교인 중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자신의 사역을 맡기실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예언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평안히 거하라, 핍절하지 말고 언제나 유복하고 풍족하거라 였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셨다면 그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금고를 가지고 그 안에 돈이나 황금을 잔뜩 쌓아놓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스불론의 이름, 그 속에 담겨진 나아감, 즉 이 자발의 운명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내 삶을 갉아먹으며 더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안일한 삶에서 여러분 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속박해온 오랜 관습들, 인간관계의 그 사슬을 끊고 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스불론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사슬을 십자가 위에서 끊어주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나아감과 들어옴을 통해 우리가 사명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거함은, 우리의 자발은 결단코 평안을 바라는 안주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든 그분의 부르심에 잠시 묶어놓은 끈을 풀고 마음껏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비상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자발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스스로 벗어버리지 못하던 안일함